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는 젊다 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기준을 좀 바꿔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젊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나이 작으시면 손 드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젊은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회와 대학 청년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그런 교훈인 줄 믿습니다. 청년, 젊음,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차고 밝고 긍정적인 그런 면들, 열정이 그렇게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청년의 이런 밝고 긍정적인 면보다 좀 씁쓸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둡고 우울한 부분적인 면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그런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 청년들의 이 씁쓸한 이런 면들을 반영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 세대다 해서 3포 세대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M포 세대다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은 물론이고 취업, 여러 가지를 포기할 게 한없이 많이 늘어난 세대다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많이 그렇게 씁쓸한데요. 또 젊은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또 안타까운 게 이런 겁니다. 직업이라는 게, 일이라는 게 먹고 살기 위한 밥벌이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기성세대로서 이전에는 이 직업을, 일을 자기 자아의 실현의 기회로 그렇게 삼았는데요.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은 이 직업을 소명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소명,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건축하는 일로, 또 뭔가를 생산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생산하는 일로, 다양한 형태의 직업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로 생각했고, 그래서 아주 열정적으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그 일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그런 시대. 이게 참 우리 청년들의 슬픈 현실인 것 같은데요. 젊은이들에게 네 꿈이 뭐냐라고 하면 꿈이 뭐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정규직이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참 꿈이 사라진 매우 슬픈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청년의 시대를 지내면서 낯빛이 창백하고 우울해 보이고 그런 청년들을 바라보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참 밝고 긍정적인 면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의 젊음의 때가, 이 청년의 시기가 어렵다면, 어둡다면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으로 도전이 되시고 또 격려와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노년의 솔로몬 왕이 자신의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귀한 그런 교훈의 메시지인데요.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생의 경험을 아주 많이 한 사람으로서 젊은이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신이 겪어왔던 다양한 삶의 경험을 가지고 청년들이 자신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고 주는 권면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오늘 귀하게 받았고 또 도전을 하고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주는 첫 번째 권면은 젊음의 날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라. 즐기라는 겁니다.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안 좋아요? 예, 여러분의 젊음의 날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들도 젊은이 맞죠? 예,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인생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날을 즐거워하라는 거죠. 너에게 주어진 젊음의 때를 기뻐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마음에 원하는 길을 한번 선택해봐. 원하는 대로 한번 마음껏 살아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대단한 게, 사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솔로몬이 청년들에게 조언하는 것처럼 많은 자유를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판단을 강요하고 또 자유를 주기보다는 아이들을 속박했고, 물론 걱정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좀 더 자유를 주었다면, 좀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두었다면 어떨까? 지금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요즘 젊은 세대에게 라떼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시죠? 여러분 뭐라고 하죠? 네, 꼰대라고 그럽니다. 젊은 세대들이 제일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예, 라떼는 말이야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우린 숨도 못 쉬었어. 참 세월 좋아졌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선배나 직장 상사, 교육자도 마찬가지겠죠. 싫어한다고 그럽니다. 청년, 우리 또 청년의 대학 청년부 맞죠? 표정에서 알 수 있습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젊은이들이 먼저 묻기 전에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말을 아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먼저 요청해 오기 전에 라떼는 말이야 가르치는 그런 자세로 말고 조금 막 말을 아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보일 때에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선배라고 그래도 삶의 조언을 얻고자 물어올 때에 이게 길이야, 이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이 정도 계속 설교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경험해왔고 이게 정답이니까 이렇게 가, 이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가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넌 어떻게 가는 게 좋아? 이렇게 선택의 여지를 남겨주는 이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게 참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 부분에 많이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해야지, 말씀이니까 무조건 따라야지, 그렇게 참 강요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많이 주고 또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험을 많이 하는
우리 청년들, 그것을 통해서 또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으면 분명 세상을 보는 관점들이 지금보다 훨씬 넓게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성장하고 클 것입니다. 그래서 참 다행한 것은 지금도 우리가 늦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그래, 좀 더 허용하자. 인생 모든 경험을 다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자. 위험에 노출되어 보고 아름다운 것들도 볼 수 있도록 젊을 때 누군가가 정해놓은 인생의 코스를 그 정도를 딱딱 긋는 게 꼭 잘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좋은 대로 좀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자. 방황할 수 있는 여지도 좀 주자. 난 절대 그러면 안 돼. 넌 절대 그러면 안 돼. 인생 단 하루도 허비하면 안 돼. 더 이상 이렇게 말하지 말고 허비할 수 있도록 좀 허용하자. 그게 제 생각입니다. 예. 혹시 우리 부모님 세대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잘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말합니까?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여러분, 이걸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면 안 돼요. 너 좋을 대로 해. 그런데 각오해. 이런 뉘앙스 아닙니다. 예. 네 마음에 좋을 대로 하지만 방종하게 사지는 마라. 너의 자유에 경계라는 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에 내 자유에 경계조차 없으면 삶은 방종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되 경계를 만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사는 삶,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자유의 경계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리라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옳다.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도 나의 삶의 근본인 주의 말씀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양보한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가치를 뒤흔든다면 나는 미련 없이 떠나야겠다. 나는 나의 삶의 원리를 뒤흔들지 않는 한 얼마든지 나는 타협할 수도 양보할 수도 있어. 그러나 이 자유의 경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런 원리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신의 그런 학생신앙 운동의 생활 원리가 있죠. CCC는 모르죠. SFC는 압니다. 뭘까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런 삶의 원리로 살아간다면, 이 자유의 경계를 지킨다면 결코 망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는 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죠. 차가 다니는 도로에 중앙선이 있습니다. 경계선이 있죠. 그런데 그 경계를 무시하고 그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목숨도 위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귀한 생명도
빼앗을 수 있는 아주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중앙선 경계를 잘 지키고 안전 운전을 한다면 끝까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마음껏 인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경계라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안 돼, 저것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많은 자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유들을 마음껏 누리고 즐기는 행복한 우리 청년의 대학 청년부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는 권면은 근심에 사로잡혀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입니다. 11장 10절에 보면 그런 저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우리가 사는데 근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모두 우리는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근심이 차도 오거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오셨군요. 근심 오셨군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왕 오셨으니 잠시 머물렀다 가세요. 근심이 왔습니까? 그것이 나를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잠시 근심할 수 있으나 그 근심을 떨치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가 내려요. 그런데 우산이 없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 안 맞으려고, 덜 맞으려고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더 많이 젖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가 올 때 우산이 없으면 그냥 여유롭게 걸어보세요. 그러면 비에는 안 젖어요. 제가 경상도 바람이 되어서 잘 모르는데 비에는 안 젖을 겁니다. 슬픈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잠시 근심할 수 있지만 한번 여유를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한번 여유를 가지고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근심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고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압도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감당할 수 없어 라며 그렇게 괴로워하며 힘들어할 시기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지난 세월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2023년도에도 분명히 근심거리가 많았을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났습니다. 힘들었지만 견뎌왔잖아요. 수많은 문제들을 그렇게 견뎌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다가왔을 때 이렇게 생각합시다. 조금 아프네, 조금 무겁네, 그 정도로. 그리고 나는 문제보다 더 커. 나는 문제보다 더 커. 큰 자가 작은 자를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낼 거야. 지금 이 길이 안 보여도 그렇지만 잠시 있으면 해결될 거야. 이런 여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갑자기 어두운 데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보면 무언가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 없는 큰 바위가 있어요. 하지만 그 바위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꺼번에 내 힘을 가지고 그 바위를 옮기려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쪼개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 그 큰 바위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옮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의 여유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너무 그렇게 근심에 사로잡히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래 해야 되느냐?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에게 스물스물 다가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악의 유혹입니다. 내가 해결해 줄게.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세 번째 권면을 줍니다. 악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근심할 때에 악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내가 근심이 다가왔을 때도 근심에 짓눌리지 않는 영혼의 자유가 필요하고, 그래야 악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되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째 권면을 주시는데요. 그 세 번째 권면이 뭐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늘 본문 12장 1, 2절에 나와 있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억하는데 단서가 있습니다. 이 기억하라는 말과 연결되는 게 뭐냐? 뭐 하기 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12장 1절, 2절 하반절 보면은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뭘 기억하라 합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누구의 창조주요? 목사님의 창조주가 아니라, 집사님의 창조주가 아니라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묵상을 해봤습니다. 어떤 의미일까? 제가 깨달은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창조주, 창조, 성경책 맨 처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에 창조한 내용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말은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왜냐? 이런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순서를 한번 바꿔 봅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제일 맨 마지막에 만든 게 뭡니까?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그죠? 그런데 순서를 바꾸면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들어 놓고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하시고 마련하시고 준비해 두신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사랑이 많으시고 배려가 깊으신 분이십니다. 이 말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전히 창조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지으신 이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엄마 아빠가 결혼하여서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느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 속에는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예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뭘까? 이 믿음이 아닐까?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직업도 준비해 주셨고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다 준비해 주셨는데 내가 다른 곳에서 이것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부를 또 마치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에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하면 되겠죠. 하나님, 직업이, 일이 나의 소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친구들은 돈을 위하여서, 쾌락을 위하여서 직업을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선한 일, 구별된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붙잡고 나가면 여러분은 분명히 젊은 날을 즐길 수가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 속에는 사명을 기억하라. 저는 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무엇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도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목적 없이 행하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거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목적은 곧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명을 주셨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노아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데도 목적이 있었고 그것은 곧 노아의 사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은 아브라함의 사명이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은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 선한 일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적용을 한다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사명감으로, 이런 사명의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삶이 아니라 진정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존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대학청년부 회장이 기도할 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설교할 게 없겠구나. 이미 다 알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대학청년부를 가르치지 않은 데가 수년이 지났는데 우리 청년들이, 우리 대학청년부들이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보던 그런 어린 친구들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이만큼 성장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마지막 교훈이 뭐냐, 결론은 뭐냐,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12장 3절에서 7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8절부터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은 가치가 없거나 무의미하구나 이런 탄식이 아니라 뒤돌아보니까 손살같이 지나가더라. 너무 인생이 빠르더라. 그런 의미에서 내가 뭐 했지? 허무함이 다가온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속도는 자기 나이다. 우리 청년들, 20대 청년들 인생이 참 느리게 가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 80대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삶의 시간이 80km로 갑니다. 그만큼 빨리 갑니다. 그만큼 인생이 짧고 빠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짧은 인생, 손살같이 지나가는 인생, 그게 결국 어디에서 끝나느냐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한번 볼게요. 3절 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집을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가 노년, 우리 지금 보면 연세를 많이 드신 분,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님들 계시는데 그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집을 지키는 자들, 이 말은 팔이나 다리가 떨립니다. 많이 떨리죠, 그죠? 힘 있는 자들, 다리가 또 뼈, 이런 게 구부러진다라는 겁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을 것이며 취합니다. 이빨이 많이 빠지고, 또 창들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시력이 약해지고, 4절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빨이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보기 흉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닫아지는 거예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제 씹는 일이 줄어들죠, 그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저는 왜 우리 부모님들이 새벽잠이 없을까 생각했는데 저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젊었을 때는 새벽잠이 참 깨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저도 갱년기인가, 여자마다 갱년기 있는 거 아닙니다. 갱년기인가 새벽 4시도 깨고 막 그렇더라고요. 새소리에도 이렇게 새벽잠을 깨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실 것이며, 이제 목청도 이제 그죠? 많이 약해지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했죠. 5절에 높은 곳이 두려워질 것이며,
계단이나 이런 데 올라가고 떨어질까 봐, 또 사실은 길거리 가다가도 넘어질까, 그런 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5절에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 꽃은 흰색입니다. 그래서 백발이 된다라는 것이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말 가벼운 메뚜기도 무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 안 들고 다니는 것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왜 성경책을 안 들고 오시느냐, 너무 무거운 거예요. 성경책 안 들고 오시는 분은 제가 늙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욕이 그칠 것이며 모든 의욕이 사라지는 때가 어떻게 된다? 속히 온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가 되면은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니까 젊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껏 즐기되 마음껏 누리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서 한번 힘껏 달려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 행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참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의 대학 청년부 여러분, 인생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자유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지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의 대학 청년부뿐만 아니라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가 또 다가올 것인데, 이 시점에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하나님이 힘 주실 때,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더 내가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다짐들이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